오늘은 잠언 10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지혜에 대한 원론적인 가르침과 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간곡한 교훈이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요. 오늘 10장에는요. 본격적인 잠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그 후대의 왕이나 혹은 그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2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혀,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말의 홍수 속에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말의 무게는 가벼워지죠. 상처를 주는 말이 더 날카로워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은요, 의인의 혀를 수눈에 비유하게 되는 것을 보고요. 반면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오늘 20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수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은은요, 화폐이면서 또 가치의 척도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냥 은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순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수한 은에 대한 이야기죠. 의인의 말은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받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할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은이 귀한 이유는요, 희소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대조되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말이 곧 마음의 표현이다. 이것을 전제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마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냥 은이 섞여 있지만 그냥 광석,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없는 그냥 광석처럼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의 혀가 수는 같다라는 것은요, 그 말이 단순히 듣기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말은요, 화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수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니까 케세프 니브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직역하면 선택된 은입니다. 엄선된 은이란 뜻인 것이죠. 단순히 화학적으로 순도가 높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브하르에는 과정과 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산에서 막 캐낸 은은요, 흙과 불순물이 당연히 섞여 있겠죠. 그런데 이 니브하르, 선택된 은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재련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고 뜨거운 불을 견뎌야 하고 불순물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과정을 통과해내어야만 비로소 주인의 선택을 받는 선택된 은, 케세프 니브하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혀는요, 수능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요, 의인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당연히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혹은 남을 험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게 될 때, 그 말들을요, 마음의 용광로에서부터 재련해 버리는 것이죠.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단어만을 선택해서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브하르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니브하르 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흙 도관에 7번 단련한 은에 비유해서 시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7번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0.1%의 불순물도 거짓도 오류도 악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20절과 시편 12편 6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의인의 혀가 수는 니브하르 같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실 때 완전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나가는 말들 자체가 정제되어야 할 것이고요.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48장 10절에서도요.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정제된 인격이 정제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로써 우리의 내면을 태우고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수능 같은 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는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언어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20절이 혀와 마음을 대조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이 신약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 기술을 갖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언어는요. 그때서야 순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요. 우리 언어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순은의 모습일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 말,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로 나타나는 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당연하게 하시는, 당연하게 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혀가 시장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인가? 아니면 장인의 손에 정교하게 다듬어진 수는 니브하르된 선택된 엄선된 은인가? 우리는 매일 수만 마디의 말을 쏟아냅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니브하르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살아나는가? 이 말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인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 만한 말인가? 우리의 의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씻어달라고 간구하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에 입술을 대어서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언어가 재련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내 기분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